네, 이제 저는 한동안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 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으로 교회 직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참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직분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직분이 서 있냐, 아니면 비성경적인 직분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냐, 이렇게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못한 직분들이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교회를 세우려면 뭐를 세워야 될까요? 직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변 사역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이제 6년 동안 했는데 주변에서 전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주 권사님이 저를 아주 달달 볶아서 진짜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분들만 없으면 좀 교회가 나아질 것 같고 저도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좀 고분고분하게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좀 좋겠는데 좀 그런 직분자가 제일 좋은 직분자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디 성경적인 직분론 위에 서서 아름답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저 바른길 교회는 교회 이름대로 진짜 바른 길을 가는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다. 뭐가 다른 거지? 라고 봤을 때 저 교회는 직분이 아름답게 서 있구나. 우리가 저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교회 정치, 예배 모범을 이제 받아들이고 따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직분 체제들이 있거든요.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자유 정치 이런 것들이 있으나 저희는 저희의 신앙의 양심에 따른 장로교회의 정치만을 한동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성경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 직분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다른 직분에 대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장로 정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의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또 성경적인 직분이란 뭔지 등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직분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어렸을 때부터 직분이라는 단어를 듣지만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전적으로는 직분이라는 게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땅히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직분의 본질을 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나 효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신적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구조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친히 직분을 주십니다. 즉 직분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획득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인간의 편의성,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죠. 스코틀랜드 신학자 제임스 거스리는 교회의 직분은 인간의 임의적인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장로회 주의자라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다.
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돌보시고자 직접 제정하신 질서가 직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가 가장 잘 실현되려면 교회에 무엇이 바로 서 있어야 되냐?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분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여서 그런데요. 자, 실질적인 유익, 그 중에서도 장로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장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 장로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로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복수의 장로가 함께 집단적 지혜를 활용해서 통찰력을 발휘하고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공정한 권징 때문인데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사랑 있는 치리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문화죠. 치리를 안 합니다. 권징을 안 해요. 누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잘못한지도 모르고 잘못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장로가 개입을 해서 이게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람의 죄를 정말 그대로 바라보고 그 대신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이 사람을 교정하고자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다수의 장로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목양과 돌봄 때문이에요. 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을 겪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습니다. 없는 때가 없어요. 이 세상은 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케어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목회자들은 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복수의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양의 부담을 나눠지고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실제로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세심하게 돌보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드러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야 돼요.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집에 장로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 누구누구 뭐 집사님 요즘 집안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낯설 것 같죠? 그게 낯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성경적인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는 책임과 보호입니다. 목회자의 독선을 견제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보호하려면 복수의 장로 체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네? 라고 했을 때 말을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막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 목회자라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역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부재 시에도 말씀과 권위를 유지하려면 다수의 장로 체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다음 목사로 목회자가 바뀌면 그때 교회들이 대부분 큰 위기를 겪어요.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유독 그렇고 해외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실제로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개혁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씩 담임 목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근처에 있는 같은 신학을 가진 목사님들을 한 주씩 부탁해서 설교도 하고 그게 없을 때는 또 모범에 따라서 설교문을 대신 읽어줍니다. 이런 식의 방식들,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교회의 권위를 지키고 말씀을 계속 유지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심지어는 그랜드 레피지에 지금 10년 넘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진 않나?
정말 교회가 바로 살려면 그래도 되나?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급이 어떻게 다르냐? 너무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적 소명에 의해서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이 직분자가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죠? 인간적인 계약을 통해서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의 목적은 교회의 직분은 세움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고요. 세상의 직급은 이윤과 통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과를 내야 하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요건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고요. 세상의 직급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급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은 왜 아직도 집사세요? 아직도 집사예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 교회 내의 직분을 세상의 직급과 혼동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 다음 장로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집사 직분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집사가 되고, 또 장로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가르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교단 헌법만 봐도 자격 요건에 장로의 자격에 집사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나이 규정이 있어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을 혼동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집사님을 보면서는 저분이 저 분야에 탁월한 분이시구나. 장로님을 보면서 저분이 저 분야에 탁월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명시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요. 장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님이에요. 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읽어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한 부분씩 다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설교와 교리교육에 전념하는 사람, 바로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집사는 섬김과 구제 사역을 하는 역할입니다. 자,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했을 때 누구를 찾냐? 우리는 흔히 막 대출을 알아보고 주변에 막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집사님을 찾습니다. 집사님한테 가요. 집사님, 빚이 있습니다. 집사님, 학자금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정 관리를 해서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게 집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장로님,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권사라는 직책이 있죠. 제가 여기다가 직책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장로와 집사는 직분입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사는 사실 성경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헌법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분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명시한 것과 아닌 것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직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과거로부터 교회사에서는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잘 보면서 교회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헌법상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한 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서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올리셨던 글이 다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 막 이런 일들 진짜 많습니다. 장로님이 막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어디 안수 집사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책임감 있고 겸손하고 거룩해야 한다. 자, 그럼 성도님들은 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순종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게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직분자를 고심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아, 저분 교회 오래 다녔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 헌금 많이 한대.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도해보고 함께 참여해서 직분자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워요. 목회자분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신학교 가지 마라. 왜 그러냐? 무겁다는 걸 몸소 느끼기 때문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직분은 그러면 그냥 해도 되냐? 아닌 겁니다. 다 무거워요. 하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특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길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영혼을 세우는 가장 고귀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세우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특정 직분에 맞는 달란트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직분자로 짠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잘 해보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명예욕 때문에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서 내가 진짜 기쁘게 책임감을 감당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막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부터 뭐든 막 해주고 싶었는데 별로 제가 능력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뭐든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직분이 있는 상태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건 책임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뭐라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성도로 지내면서 그냥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책임이 없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해요. 하지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성도로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장차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집사님 나오고 장로님 나오고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